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자주 나누지 못하지만은 또 열심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니까 땅 분배가 제비뽑기로 시작되었음을 일러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족장들에게 분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분배하는 방식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사람들 9지파 반에게 이 각자의 땅을 제비 뽑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어떻게 보면은 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 지파의 땅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파의 땅들을 정해주시도록 맡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큰 소유의 땅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소유의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안 쪽 평야에 살 수도 있게 되었죠. 이런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비뽑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비를 뽑을 때 그냥 막 뽑은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엘르아살이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엘르아살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두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땅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 배후에 제비뽑기나 운이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 배후에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우연히 이런 일들을 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작용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무엇도 믿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에 따라서 어떤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고 가장 좋은 땅으로 각 사람에게 지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체능이나 미술에 재능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논리나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기질 또한 다른 것을 보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가장 좋은 기업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제비뽑기의 뒤에 있는 섭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니까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범죄자를 정확하게 가려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성경에 제비뽑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날 때 선장과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살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요나가 나왔죠.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니느웨로 갔어야 됐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하나님이 노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제비뽑기가 등장하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의 가룟유다가 배신하여서 자살로 목숨을 끝마칩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한 자리를 더 공석으로 두지 말고 한 자리를 더 누군가를 제비 뽑아 차지하자라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누구입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2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비뽑기의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우연이라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들, 사회의 구조나 사회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렵다는 생각들, 그런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 배후에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시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제비뽑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 중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누가 찾아왔냐?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45년 전부터 40세의 나이에 나를 이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나는 정탐꾼으로 갈 때 너와 함께 여호수아 너와 함께 그 땅을 정탐했었고 하나님께 이 땅으로 밟는 땅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모세도 너는 살 것이다. 모세도 나에게 그 땅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 제비뽑기에 불만이 있었죠. 왜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물론 결정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던 기업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저 산지, 안악사손이 머물러 있는 저 산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45년 동안 여호와께 충성하면서 그 자기의 기업을 기도하고 얻도록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꿈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가장 앞장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갈렙이 구하고 있던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산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철병거와 함께 머물고 있던 곳이었죠.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땅을 자원해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머물러 있던 헤브론을 갈렙은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갈렙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소원이 아닐 수가 있죠. 엄청나게 어려운 소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우연보다 무엇에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그 차지를 믿음으로 주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우연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갈렙처럼 믿음으로 취하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 간다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죠. 갈렙은 자기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업을 평생토록 갈망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85세가 되는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면은 참으로 신실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이 있겠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모범으로 누구를 이야기해 줍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님이시고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강조해 주죠. 예수님이 믿음을 창시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이 믿음으로 천국의 길을 창조하시고 여신 유일한 개척자이시며 시작점이신 것이죠. 안악자손보다 더 강력한 인간의 원수인 죄와 마귀와 사망을 예수님이 친히 앞장서 가셔서 싸우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속죄의 능력으로 무찌르시며 사망을 부활의 능력으로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머리를 부수셔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기업을 너가 취하고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서 쉬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점점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셔서
이 죄악과 타락과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은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뭔가 멸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간섭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시면서 죄악된 시대에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만이 소망과 구원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일 배후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우연이나 일상에 갑작스럽게 사건이나 사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배후 가운데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눈을 떠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삶이 이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갈렙의 믿음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편에 함께 하심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뤄갈 때 주님의 능력 힘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간절하게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